지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사모했던 성전 현장 예배를 가정 영상 예배와 같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축된 예배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전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저희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내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옵소서. 믿음 새롭게 해주셔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감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전교회 목자 되시는 박대성 담임 목사님에게 7배의 영역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 충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이 한 자릿수로 진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공무원,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방심하지 않으며 철저한 개인 생활 방역을 실천하는 선진 방역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이 길을 막고 있나이다. 국민 모두가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협력하며 잘 극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창조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에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 학교 양육을 통하여 일찍이 인생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참된 꿈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김다운 자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종국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행복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다들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를 확 꺾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목회 그 기저에는 단연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측은 제가 이 교회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도 훗날 행복한 아이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All About Happiness라고 하는 책,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All About Happiness, 행복에 관한 모든 것.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언급하듯이 주제가 행복입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근 1년 동안 우리나라 내노라고 하는 대단한 심리학자, 또 정신분석학자, 정신의학자, 의사 뭐 이런 사람 아주 굉장한 사람 11명을 1년간 인터뷰하면서 이 저자가 행복에 관한 이 모든 사람들한테 거의 한 200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분야들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한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행복의 핵심 조건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관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생각했어요. 물론 물질적인 조건이 행복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물질적인 조건이 행복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서 그리고 뭐 배를 곪으면서 행복을 논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뭐 이게 행복도 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그 위대한 학자들은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물질적인 조건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해진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문제는 이 물질적인 토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도 삶의 이 행복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어느 정도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죠. 배고프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습은 뭐죠?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려서 노는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잘 어우러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천국의 조건도 이 두 가지로 수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행복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걸 하다가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의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물질과 관계라.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어야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 이게 아멘입니다. 먹어야 즐겁습니다. 근데 먹는데 누구랑 먹느냐? 관계가 좋은 사람, 아주 이렇게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그게 바로 행복의 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바로 뭐죠?
한 상에 둘러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즐길 때 여기가 바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감전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배소서 5장 후반부부터 오늘 읽은 6장 이 전반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에도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받드는 게 누구냐? 한 가정의 기본이 되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무슨 행복하고 무슨 잘돼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다 얻어도 그건 다 말짱 nothing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좀 뒤에 나오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 요즘 20세기, 21세기로 말하자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데 마찬가지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이 세 가지 중요한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예배소서 이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 정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소서 5장 21절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과 노예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 자식들은 마치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감히 아버지에게는 이 가장에게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신분사회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청중들이 이런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딱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풀어가는 핵심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귀 기울여 잘 듣는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랫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니? 말이 좀 이상하죠? 아랫사람에게 복종하라.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랫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아주 귀한 뜻이 뭐냐면 귀 기울여 잘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새 우리는 삶이 다 급해서 다 자기가 바빠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운 사람은 더하죠. 조금만 말만 들으면 말 자르고 들어가서 다 그냥 자기가 정리해 버립니다. 아랫사람과 대화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재미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래도 딸꾹질이 멈추지 아니하니까 차를 세워놓고 어떤 바에 들어가서 거기 앉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딸꾹질이 심해서 이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데없이 이 남자의 그냥 이 딱이 뺨을 그냥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남자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화를 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보세요. 딸꾹질이 멈췄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꾹질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차 안에 있는 내 아내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대. 안 듣는 거죠. 끝까지 다 안 듣고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다 그냥
지 마음대로 잘라서 하고. 이게 우리 21세기 사람들의 지금 유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내가 기르고 낳았으니까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말하면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나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나 진짜 몰라요. 이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나 진짜 모릅니다. 이게 아이들의 항변입니다. 왜 그럴까? 아랫사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모가 절대로 경청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일의 핵심에는 부모인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우리에게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토록 지질이 고생하면서 오늘도 이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는데 이것들이 나를 모르고 이럴 수 있나? 이게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생각을 깨야 됩니다. 이 생각 꼭 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뭘 잘못하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야 반드시 여러분 고리를 끊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그 자식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 이게 명석한 것 같아서 얘를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내가 프레임을 딱 짜고 미국 갔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얘를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그런 과업을 내가 실행했습니다. 애 잡았습니다. 완전히 애 잡았어요. 그리고 진짜 소위 말하는 아이브리그에 이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집사람 고생도 엄청. 그러면서도 뭐 음악 체육 할 것 없이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다 갖추면서 이 아이를 제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이 목사로 이 장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우리 큰아들과 나는 완전히 끝나는 그런 관계까지 갈 뻔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자란 아이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가 원하는 그런 목사 절대로 못 되는 사람입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그 대신 아빠 장로는 할게요. 우리 아이는 죽어도 목사 안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강압했죠. 지금도 우리 집사람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내가 진짜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완전히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잡을 뻔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내가 잡을 뻔했어요. 진짜 잡을 뻔했어요. 나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 똑같은 룰로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하고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만들어진 이 관계가 그 아이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아이가 나가서 잘못되는 건 전적으로 부모에게 어렸을 때 받은 그 자화상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진짜 잘 다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특히 아비들을 가리켜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너 잘못이 너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 문제아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를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물론 자녀도 잘못하는 게 많지만 윗사람인 부모가 언제나 내가
잘못이 많다, 피차 잘못이 많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자꾸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다 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도 고생하는데 저놈이 문제지. 응? 저놈이 우리 가족의 저놈만 바뀌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 저놈이 저거 큰일이야 저거 진짜.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자녀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는 절대로 이 다음에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한국에서 가장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되는 주범이 뭘까? 그건 역시 공부입니다. 공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잡았으니까. 대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디서부터 아이들이 이게 확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공부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이게 또 강한 장점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공부 못하면 걔는 진짜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집에서 줄줄이 자녀가 있어도 공부 못하는 자녀는 이상하게 부모가 그 아이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를 못하면은 이게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민이 귀족으로 승격하려고 그러면 과거급제를 보는 과거급제에 당선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로지 공부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진짜 우리 부모들이, 제가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이 교육의 열정은 뭐 그냥 감귤밥 다 팔고 뭐 있는 거 다 팔고 애 다 서울로 유학시키고 오로지 애 하나, 그냥 애 하나에 그냥 공부에 생명을 거는 거죠. 과거급제밖에는 출세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5등 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 안 좋아해요. 자기는 뭐 학교 다닐 때 3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도 애들은 그냥 잡아. 자기는 평생에 1, 2등 해본 적 없으면서도 1, 2등 안 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죠? 왜 그럴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아이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다 알죠. 아이들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이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노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이렇게 볼 차는 것도 중요하고 막 같이 어울리는 거,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오로지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그냥 공부 하나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근데 아이는 그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는 그냥 공부로 그냥 닥달을 하는 거예요. 닥달을 그냥. 제가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대학 다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진짜 제가 기절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세상에 이런 부모가 다 있구나 할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뭐라고 엄마가 얘기했냐면, 네가 어쩌다 실수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에게 데려와라. 네가 기를 수 없으면 엄마가 대신 길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딸이 막 살다가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다가 계획 없이 아기 나오면 뭐 내가 길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딸아, 인생을 사는데 잘 살려고 그러대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다가 실수해서 혹시라도 잘못되어지면 그래도 그때 꼭 누구를 생각해? 엄마를 생각해야 된다. 엄마는 영원히 네 편이야. 네가 실수해도, 네가 잘못해도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네 편임을 잊지 말라. 아유, 저 진짜 눈물을 흘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죽을 뻔했어요. 예.
이 아이가 자랄 때 이런 감성을 갖고 자라면 그 아이는 진짜 굉장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다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잘못하는 것, 군사 독재 시절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자에 대해서 질투심도 없으면 자기 안에 다 뺏기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있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생존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단 뭐만 중요해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극단으로 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게 잘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싫으면 싫다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훌륭한 엄마일수록. 제가 미국 가서 뒤집어지게 놀란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가 말이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끝까지 대화하면서 그 아이를, 그 감정을 상하지 않고 풀어주는데 제가 진짜 놀랬어요. 진짜 놀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미국에는 진짜 소수의 창조적인 애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엄마가 그걸 잘 처리하는 게 이 아이의 평생의 그의 자존감과 그의 인생관을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그거 40살까지 갑니다. 40살까지 못 바꿉니다. 그거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거 그렇게 형성된 아이의 그 마음이. 나중에 또 바꾸는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하죠? 이렇게 엄마는 네 편이야, 이렇게 자란 아이는 본인 자기 자신, 진짜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누군 관계?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관계입니다. 이걸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정신인데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랄 때. 이런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키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자녀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양육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부디 그 아이들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감정들을 잘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한, 진짜 피차 행복한 관계에 들어가고 내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인간관계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군이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할 것 없이 인재를 잘 등용하는데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누구하고 논쟁하고 대화할 때 시간의 3분의 1은 나 자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음미해 보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상대방과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누군가의 논쟁을 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 주장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해도 뭐 조금 생각하고 거의 그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이기기도 어렵고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틀리지, 자기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냥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들이박아도 무슨 뭐 2대8 뭐 어떡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은 진짜 이거 해결 불능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틀리고 남이 다 틀렸다. 이거 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링컨은 언제든지 3분의 1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응했다고 그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언제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링컨의 조언을 우리 부모들은 채택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3분의 2 생각하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 못 바꾸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좋은 부모, 좋은 행복한 가정 되려면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필요성을 꼭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의 중요한 개념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여준다. 그 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줘. 이게 미국에 가서 내가 배운 선생님들에 대한 아주 위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아,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으로.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느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말할 때 나를 너무나 내 말을 잘 들어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 말이 엄마 아빠에게 그냥 흘러가는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잘 존중해주고 있다는 이런 좋은 자의식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가서도 아주 그렇게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오빠하고 터울이 많이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집에서 살 때 오빠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집에 오면 신문을 자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자주 보니까 어린 동생인 자기가 궁금해서 나도 오빠처럼 신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집에 오면 자기도 딱 신문 보고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애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자기가 동생이 신문을 이렇게 먼저 언제나 보고 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오빠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 보고 자기가 신문을 덮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자기가 신문을 놓으면 그제서야 오빠가 신문을 이렇게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오빠한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분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오빠를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준비 많이 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집에 가는데 시간이 보니까 뉴스 시간이구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들고 그냥 우리 집사람 다른 거 보고 있는데 KBS로 딱 돌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속으로는 저것도 목사인가 그랬을 거다 생각이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 의사도 묻지 않고 쥐 좋다고 그냥 와서 딱 그냥 이게 뭐냐. 반성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부터 행복을 느낄까? 이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좀 모자라도 성적이 안 좋아도 좀 길게 보시고 아이들의 입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존중해 줄 때 그래야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오래간만에 대화를 미국에서 해도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만히 연구했어요.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랬어. 잘했네. 오, 우리 집사람은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애들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전화 받으면 아들아 체크 들어갑니다. 체크.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뭐 어떻게. 아빠 I am busy. 끊자. 지금은 전화 오면 잘했구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하고 관계 깨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큰아들이 그런다. 우리 아빠가 많이 달라졌네. 그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아빠가 많이 인간돼졌다. 옛날에는 자기만 잘났다고 저렇게 그러더니 여러분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잊지 말고 딱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다. 자, 가슴 치면서 우리가 문제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문제죠, 그죠? 가정에서는 내가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 말을 잘 경청하자. 자녀 말을 잘 경청하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저도 교인 말을 잘 듣는 거. 내가 문제다. 그리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자. 특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반드시 행복한 아이가 되어져서 또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두운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가 피차, 복종, 특별히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녀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아이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내가 문제구나. 이제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장 불행한 일을 범하지 말고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잘 경청하면서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감전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기 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과 전 존재를 드리는 표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 그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든 현장 처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없고 언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모든 관계가 행복해지는 복된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경이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이 대단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내일 모레까지 이 황금 연휴가 지나고 과연 우리 확진자들이나 이런 방역의 문제가 없는지가 모든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학교도 아마 19일부터 개학, 등교하는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렇게 학교가 등교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도 그렇고 다 조금 하나씩 다 풀어가겠습니다. 물론 뭐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은 아직 여전히 어렵겠지만 이제 조금씩 다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지금은 자기가 건강한 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요, 교회를 위하는 일이요, 박태성 목사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부디 잘 건강하셔서 행복하게 그렇게 좀 생활하시고 또 어려움도 잘 또 같이 극복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엄기숙 집사님 모친께서 별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많이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밴드를 보시고 교회 상황 변화를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할 수만 있다면 또 직장생활에 다른 데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행복의 가장 큰 근거가 이 관계에 있다는데, 그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